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666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짐승의 숫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 그런 때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 얘기가 옳은 것 같다, 누구 얘기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자기가 말씀을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누구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이제 더 헷갈려져요. A, B, C, D가 있는데 A가 맞다고 탁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B였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B가 옳다고 딱 따라갔는데 C나 D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야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위조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려는 방법은 진짜를 자꾸 듣고 진짜를 만져보고 진짜를 이렇게 확인하면 가짜를 만지게 되면 금방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를 자꾸 설명을 들으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를 못 듣고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구분 못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가 구분해 보려고 들어보려고 하면요, 그러면 더 헷갈립니다. 저는 공부 안 해봤겠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지. 이 신학교 얘기 틀리고 저 신학교 얘기 틀리고 그런 걸 5개를 공부했으니까 어떤 게 다른지 구분을 많이 공부를 해봤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더 헷갈리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그런데 주님께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나누고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떤 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딱 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은 뭐냐? 짐승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 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절은 바다에서 나오고 11절에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게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그 짐승이 권세를 가져요. 어떤 권세가 하면 용의 권세도 있고, 용이 이제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 짐승이. 그 다음에 땅에 나오는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죠.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 바다 짐승의 영을 받은 거지. 그래서 땅의 짐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흉내를 내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으니까 흉내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12절 이렇게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게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거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승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짐승이, 땅에 나온 짐승이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나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땅의 짐승, 그 땅의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바다 짐승에게 잘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데 이걸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울타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규칙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성경을 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사람은 성경이 쉬운 거고,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은유나 비유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나오니까, 아,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666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짐승인가 보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앞에 이야기들 다 빼놓고 뒤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만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야, 666 받으면 안 돼, 뭐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잘 구분을 해봐야 되겠어요. 짐승이 뭔지 우상이 뭔지 요걸 구분을 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 그러는데, 마지막 때라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는데,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아, 짐승이 요구하는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런 생활 안 하죠. 근데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울타리를 한번 쳐줄게요. 어떻게 쳐드리냐면,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알려면 이런 울타리가 필요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요를 이제 알고 성경을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요것만 이제 울타리 딱 되면 요거는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성막 성전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3일길로 돼 있다 그랬죠? 3일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죠?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구나 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이 3일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모두 다 3일길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우리가 애굽에서 머물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냥 아시겠죠? 그 광야에서 그럼 머물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광야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애굽을 성막에서 볼 때는 애굽은 뭐라고 표현해요? 성막으로 보면 뜰이죠, 뜰. 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 휘장을 열고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 광야와 같은 그 성소예요.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성막이 하나님이 설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타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뜰, 성소. 성소에서 머무르면 죄가 용서돼야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휘장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제를 용서하는 법궤 뚜껑, 언약궤의 뚜껑에 그 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보고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걸 속죄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애굽, 광야,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시은좌는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모든 게 용서를 받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을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찢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요. 이제는 그 둘이 구분 안 돼 있어요. 이제 하나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죽으심.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우리한테 오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면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사람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아시죠? 그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다 주님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니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뜰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휘장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휘장을 찢어라. 그래야 지성소를 만나고,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천년왕국이 하면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광야에서의 천년왕국 그러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천년왕국 그러면 가나안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 삶.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광야로 올라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뜰에 있지 않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틀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쉬워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하늘. 광야는 뭘까요? 순서니까 둘째 하늘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지성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셋째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휘장을 찢고 주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이 풀려 이게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셋째 하늘 그러면 어디 하나님 만나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풀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물론 환상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보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셋째 하늘이 여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울도 이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셋째 하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틀이라고 그런다고. 자, 이 틀을 성경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삼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틀이니까. 그 틀을 생각을 못하고 성경을 자꾸 보니까 틀이 안 잡히잖아요. 틀이 안 잡히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성경을 40년 동안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많이 듣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기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틀이 안 잡혔잖아요. 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오늘 이제 짐승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일길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다. 우리의 삶은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죠? 광야에서도 멸망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삶을 가려고 하진 않고 자기는 광야에 머무르면서 자기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요. 그 틀을 잡아주면서 성경을 좀 깨닫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에 있죠. 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첫째 하늘에 있을까요? 성막이라는 게, 이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보라겠어요? 성경을 이거 하나의 밭이다 이렇게 보라겠죠. 이게 하나의 밭이에요. 하나의 성막 성전이 네모나게 생겼고 이걸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밭도 다 네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어떻게 해요? 강 4개로 중심으로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도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난 상자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죠. 성경 동그랗게 만들어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모나게, 책은 다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네모난 밭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에 갖다 놔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잖아요, 인간이요. 그러면 에덴 동산 쫓겨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서 거기 가는 거지. 거기서 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죄졌다고 쫓아내야 되는데 들었다가 저기 지구 끝에 어디 달나라 이런 데 보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죄져가지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있다고요,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벗어났다. 그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벗어나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벗어나면 바다라 그런다고요. 그 바다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이제 올라와야 되냐면 땅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땅으로 올라오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자가 땅으로 올라오죠. 땅으로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첫째 하늘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하늘이라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면 하늘이라는 게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다 그랬어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게 하늘이에요? 네? 마임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게. 마임이 뭘까요? 판토마임 이런 거? 말 안 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거? 그건 우상이지 뭐. 말도 못하는 게 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지 우상은. 그러니까 이게 마임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하늘과 땅 이렇게 창조했다 했을 때 하늘들과 땅 이렇게 돼 샤마임은 하늘이고요. 에레츠가 땅이거든요. 여기 샤마임이라는 게 샤라는 게 뭐냐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쌍수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진 하늘, 마임, 물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물, 두 개의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의 하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하늘이면 두 개가 하늘 돼야 돼요? 하나가 하늘 돼야 돼요? 하나가 하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 물을 밑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물을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에 궁창이라 그런 거예요. 둘째 날에 물을 떨었어요. 물은 그러니까 물이 뭐 창조된 게 아니에요. 물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둘째 날 창조했어요. 물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과 땅 할 때 하늘들이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들과 땅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물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이 뭐 창조했겠죠. 물도, 그죠? 뭐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창조되어 있겠죠. 물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위에 계시다 이 말. 수면 위에 계시다 그러죠. 그 물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1장 2절에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요, 궁창이 있죠. 둘째 날 궁창이 있지. 물이 있다고 하자. 물을 떨어뜨렸다겠지. 물을 반으로 나누니까 가운데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1장 2절에 너무 이렇게 흑암이 있고 어두우니까 1장 3절에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는데 그 궁창이 물과 물로 나누었다 해서 그 가운데를 공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라는 궁창이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둘이니까 부부를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해야 되지 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되면 안 돼.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둘이 갈라지면 이혼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실제로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이혼할 수 있어요. 아니 맨날 후드로 패고 맨날 도박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정신병자고 뭐 이상하고 뭐 그러면은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거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헤어져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규칙, 울타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혼을 뭐라 그러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기, 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혼.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혼은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결혼한다. 그래서 요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걸 그걸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합되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줬죠. 이거를 평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하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평강은 뭐예요? 샬람, 샬롬이에요. 샬람, 샬롬은 완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해졌다. 그리고 신약의 에이레네는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이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한 말은 이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는 말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둘이 아니다, 이제 하나다. 요거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과 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물이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가 됐어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하나가 됐어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하나가 됐어요. 이게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진 거죠. 노아 홍수 때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나누어져 있었는데 위에 있는 물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좀 나눠져 있는 것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 읽을 때 좀 어렵고 신약 읽으면 쉽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뜻을 하나님은 땅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누구냐면 나예요. 하늘이 하나님이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와서 나한테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루어지면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야.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위에서 내게 떨어졌다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는데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난다. 그게 그래서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딱 이렇게 합쳐지려면 위에 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가운데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궁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궁창. 그럼 이 궁창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보면 궁창에 뭐가 있다고요? 해달별이 있잖아요. 궁창의 해달별은 진짜 빛이에요? 빛의 그림자예요? 빛의 그림자죠. 진짜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빛이 거기에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빛을 담은 마우르가 돼야, 광명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게. 그러니까 이 궁창은 헛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빈 거다, 텅 비었다, 이게 궁창이에요. 그거를 없애버려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줬다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셋째 하늘을 3층 천이라 그래요. 1층 천이 첫째 하늘이고요, 2층 천이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3층 천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올라갔던 데가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자, 뜰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풀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아직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들으시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이게 틀이니까. 자, 그러면은 궁창은 어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궁창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 있는 거지, 궁창이. 그러면 궁창이 사라져야 돼, 있어야 돼요? 사라져야 되죠. 둘째 하늘이라는 궁창은 사라져야 되니까 이 하늘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거를 보여준 게 노아 홍수 때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궁창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건 노아 홍수 때 보여줬다고 다 끝났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있었대 하고 뭐 역사 스토리 얘기해 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궁창이라는 헛된 것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궁창이 사라지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뭐라고요? 둘째 하늘이라고요. 그 궁창이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궁창만 제대로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창이 사라지면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이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하늘이 원래 이제 이쪽 처음 시작이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니까 처음 시작이잖아.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아랫물하고 같은 거죠? 아랫물. 아랫물이 있잖아. 그러면 위에 물은 뭐예요? 위에 물이 셋째 하늘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둘째 하늘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랫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중간에 이제 공터가 있는 거야. 공터, 이렇게 공허한 궁창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이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해, 달, 별을 모셔놓고 막 섬기고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랫물이 있고 위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어떻게 해요? 너 아랫물을 계속 뚫어 다니는구나. 내가 어디 있는 물을 주러 왔다? 위에 있는 물을 주러 왔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니, 예수님이 말할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자, 네가 아랫물을 뚫어왔구나. 자, 내가 위에 있는 물을 줄게. 그래서 자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을 아래에 있는 물하고 합쳐줘야 되겠죠. 이 아랫물을 뚫어온 여자에게 합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운데서 이 물을 주는 거야.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생수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한테, 그러니까 완전한 하늘에서
이게 자기를 구원할 자가 내려오면 자기한테 이 사실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거를? 예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성경이 풀어질 것이고 자기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봐요. 자,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게 완성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지. 예배 드리는 자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여기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온라인도 말고 비온라인도 말고 뭐 대면도 말고 비대면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 그러면 예배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렇죠?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영이라는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니까 영의 말씀이 풀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풀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는 풀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를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분이 풀어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풀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 자, 내가 위에 있는 물을, 너 아랫물 들어왔는데 내가 위에 있는 물을 주려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래. 그러면 아랫물 써도 말고 위물 써도 말고 어디서 드리냐?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 영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의 말씀이 풀어진다면 그 말이 뭐예요? 영의 말씀이 와서 풀어지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테니까 내가 죽으면 영이 들어온다는 거야. 성령이 와서 너를 예배자로 만들 것이라는 거야. 예배를 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doing이 아니야.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배자인 거야. being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인 거야. 네가 예배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네가 예배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갈 필요가 없죠. 자기가 예배니까. 그러면 영과 예배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가만히 있을까? 교회를 세울까? 교회를 세우지.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달려갔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만든다고. 근데 그거를 깨뜨리려고 짐승이 오는 거예요. 짐승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같이 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된다고. 무조건 우리 뭐 대면 예배만 드릴 거야. 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대면 예배만 드릴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뭐 합당해. 뭐 온라인이 훨씬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예배자는 영이 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사람이라고. 그게 예배인 거지, 예배자인 거지, 예배를 한번 드렸다 안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이 진리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서 이제 성경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하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 아래 하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조금? 그러니까 둘째 하늘 어떻게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거기서 침례를 이렇게 받아요. 그럼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는 게 이게 문이 열리는 건데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닫혀 있었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열린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하늘이 찢어졌단 말은 자기들이 하늘로 알고 있었던 것이 찢어진 거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둘째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야. 요게 아래 땅에서 볼 때, 땅에 있는 물에서 볼 때 중간에 있는 하늘, 자기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 둘째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져야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니까 그 위에서 누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예수는,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찢어진 하늘 위에 계셨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니까 알겠죠, 그죠? 예, 침례받고 그 하늘이 찢어졌다, 이 하늘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은 제가 왜 성막성전을 얘기했냐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어디서 나온 거라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뭐가 생겨났어요? 자, 봐요. 첫째 날에 빛이 있죠. 두 번째 날에 물이 떨어졌죠. 물이 양쪽으로 떨어지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을 뭐라 그래? 허무하다, 공터가 있다, 텅 비었다, 이런 궁창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늘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던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텅 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없어져야 할 공간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에 있었던 건. 이해가 돼요? 그 둘째 날에 우리를 위해서 없어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서 볼 때 이 중간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 위에 것이 우리하고 만나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벗어져야 되죠. 물이 벗어지면 뭐가 나와요? 바다라는 물이 이렇게 벗어지니까 뭐가 나오겠어? 땅이 나오겠죠. 그게 셋째 날이라고요. 땅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땅은 바다예요, 땅이에요? 땅이 바다냐고 땅이냐고. 여러분 바다 안 들어가 보셨죠? 바다 그럼 텔레비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바다를 보면 밑에 막 이렇게 산 같은 것도 있고 막 땅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죠. 바다가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게 섬이에요. 그 섬이 조금 바다 밑으로 좀만 내려가 있으면 그러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다 물 끝에까지 여기까지 있는데 아직 물이 차 있어서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산 같은 거예요. 산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다 속에 있으니까 그냥 바다 밑에라는 데. 근데 사실 바다 밑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거지. 자, 제가 이제 이 틀을 좀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니까 조금, 요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부러 짐승이란 얘기를 하는구나. 땅에서 나온 타락한 인간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아름다운 거죠.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바다에서 나온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인간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다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제가. 그죠?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3일 길을 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잡아요. 바다에서 나온 땅을 뭐라 그래요? 첫째 하늘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 그래? 둘째 하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벗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둘째 하늘이 죽으면, 벗어지면 어떻게? 셋째 하늘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건너갈 때마다 물이 있었죠. 그래서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침례로.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땅에 있는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에 있었던 거죠. 둘째 하늘에 있는데 첫째 하늘을 위해서 둘째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면 둘째 하늘은 항상 없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둘째 하늘은. 그렇죠? 둘째 하늘은 없어야 된다. 특별히 짐승이 만든 우상이 둘째 하늘에 있으니까 그건 텅 비고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제 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 10절 말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 자기 역할을 모르는 공허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공허한 이런 신들은 앞에도 뒤에도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 같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상이 어떤 건가 이렇게 봤더니 이사야 44장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자기 잘 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고요? 예, 우상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진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예배자 비잉이 돼야 되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라는 두잉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을.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 되는 거고요. 자, 16절 이제 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없어져야 될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이 종교심이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우상을 못 만듭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통받고 막 이렇게 호되게 혼나고 이럴 때 그때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믿는 건 다 뭐라고? 마귀다. 니네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건 다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둘째 하늘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하늘이 없어져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마치 이런 우상, 신상을 만들어 자기를 구원하라고, 자기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순전히 중심이 자기인 거죠. 그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알았나요? 자기들이 진짜 예수님에게 정말 적대자구나 라는 걸 알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죽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믿을 때 자기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열성이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근데 그게 뭘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마귀를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마귀를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다른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거 돌 이런 것도 다 우상이고 나무도 우상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유도하는 게 누구냐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걸 유도하는 게. 그래서 짐승이라는 게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어.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깨달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드리려고. 그러면 변함이 없죠.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하늘을 이제 알았죠.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았죠. 둘째 하늘이 깨져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셋째 하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면 사도 바울처럼 3층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바울 사도는 거기서 살았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고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야. 내려왔다고. 내려왔는데 그는 항상 어디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을까? 3층 하늘을 그리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경험하잖아. 지성소를 경험하잖아. 진짜 내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진짜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구분해드리고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둘째 하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 여리고성 지나서 셋째 하늘을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은 싸움이 있죠, 전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 가지고 함께 전쟁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또 전신갑주 입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흰 세마포 입은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백마탄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나 빛의 갑옷이나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빛이 나는 흰 세마포가 입고 나와요. 흰 세마포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이니까 로마서 13장이나 에베소서 6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은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전쟁하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전쟁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자기 힘으로 무너뜨려요? 주님의 힘으로 무너뜨려요? 주님의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율법이라고. 은혜로 싸워야 된다고요.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자, 믿지 못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죠.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은 뭐예요? 둘째 하늘에 와 있는데 첫째 하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첫째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 이 애굽은 육체와 같아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육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랬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뭐라고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하려면 애굽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지요. 있는데 특별히 두 명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갈과 사라가 있죠. 예, 그러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어디 나라 여자예요? 애굽에 있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하고 결혼했다고요. 그 종이죠, 종. 결혼했다기보다도 종이에요. 사라의 종이에요. 그 하갈을 통해서 애굽은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육체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 이스마엘이라는 육체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육체라는 것하고 결합을 하니까 율법이라는 이스마엘이 나온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씨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여자가 애굽이라는 여자야.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인 여자를 통해서 나온 열매가 율법이라는 얘기야. 율법인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4장에 설명해 놓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아내와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4장의 설명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언약이다 이랬죠. 그래서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통해 율법이 나오는, 하나는 육체를, 하나는 영을 설명하는 거다. 하나는 진리를. 그러니까 그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려고 여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4장이 얘기하죠. 이게 지금 애굽이 사람의 신이 아니고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거는 거기서 영원히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멸망시켜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바다에서 나온 엄마 뱃속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육체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자손인 거야. 그러니까 육체인 거야. 이 육체는 반드시 둘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셋째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 자체가 첫째 하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뭐 부자 알죠?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땅으로 멸망하는 길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서 못 만난다 그랬어요.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 있어서 못 만난다는 거야. 그 구렁이 뭐예요? 공간이에요. 엄청난 공간이 무적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쪽하고 못 만난다는 거야. 그 구렁이. 그게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제가 이제 지금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애굽에 있는 부자를 만날 수가 없다. 중간에 둘째 하늘 때문에, 구렁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육체를 가진 이 부자는 이 가운데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이랍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성경의 틀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가 된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뭐가 있냐? 가운데는 이 둘째 하늘이라는 게 가운데는요, 세상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애굽이라는 곳은 뭐 어떤 신학이나 뭐 어떤 철학이나 이 세상에 지식이 있겠죠. 그러나
가운데 둘째 하늘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서 땅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땅으로 갔는데 그 둘째야. 근데 없어지려고 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궁창이고 광야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라져야 하고 납작해져서 사라져야 할, 두들겨 맞아야 할, 그런 넓게 펴져야 할 궁창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넓게 펴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가지고 넓게 펴서 위아래가 그게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둘째 하늘, 거기에 근데 해, 달, 별이 있다고요. 주로 해, 달, 별이라는 우리들이 거기 있다고요. 둘째 하늘에. 그러니까 그건 넓게 맞아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맞아서 두들겨 펴서 펴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겠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가면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고 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는 땅이니까, 거기가 진리의 세계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위물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위에 생수의 물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래 있는 물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를 추구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도 목이 곧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왔다가 모세하고 대적하면서, 광야에 왔던 이 사람들이 막 모세하고 대적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도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 와서 살면서도 바다 짐승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개로 구분해 놓으니까 쉽겠죠? 예. 땅의 짐승으로 와 있는데, 이는 땅의 짐승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다 짐승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 있는데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둘째 하늘에 왔는데도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따르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되겠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자, 누구 얘기 같아요? 어디 여기 교회 있는 사람 중에 누구 얘기 안 해요. 거지 나사로가 겸손한 자예요. 없잖아. 내가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없는 사람이 거지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라는 틀을 가졌으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틀을 알겠죠? 내게 없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온 거는 자기가 없는 거지. 우리를 받아들이고 싶어서, 너 같은 어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빛인데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자기를 없애고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그런다고.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자기가 비어져야 그 속에 빛이 들어가죠. 자기가 깨져야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근데 안 깨지고 육체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 돼서 이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가죠, 이 사람에게. 그 사이에 깨지지 않은, 둘째 하늘 깨지지 않은 그 사람 가운데 깨지지 않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운데 깨지지 않는 어떤 하늘이 있다고요. 자기가 믿는 하늘, 그걸 바리새인들이 믿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짐승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짐승이.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진리의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둘째 하늘에서 걸린다. 짐승한테 걸린다 이 말이야. 이게 짐승한테 걸리니까 이 짐승이 가만 놔두겠냐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짐승이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게 다 뭔데? 헛된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다하고 모래하고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봐야 되겠죠. 이걸 3일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 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 있는 짐승, 그리고 셋째 하늘에 계신 진리의 예수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모래가 가운데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는 항상 허무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의 자손을 뭐라 해요? 모래와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허무한.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을 뭐라 그래? 땅의 모래와 같다 그래?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라는 건 이삭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땅의 율법을 받은 자들을 모래와 같이 있다 이렇게,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걸 모래와 같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 조건을 가진 율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진리의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다른 아들들도 많아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갖다 언약이라고, 두 여자를 언약이라 해서 그 언약을, 두 언약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매일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더 악해서 율법에 매이다가 육체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요거를 모래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용이 모래 위에 있어서 싸우려고 한다고요. 용이 말이라고, 말, 악한 말, 사탄, 마귀, 용, 뱀, 옛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막 독한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그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땅으로 와서 그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힘을 이 땅에서 활동을 한다고요. 그가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바다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고 거기다 복종하라고 만들어요.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들으세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이 처음에 첫째 하늘을 뭐라고 제가 얘기했다고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뭐라고? 애굽이라고. 둘째 하늘을 어디라고? 광야라고. 그게 애굽이든 광야든 완성한 자리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완성된 자리가 된다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멸망받으면 안 되고 애굽에서 더더군다나 멸망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과 우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고 짐승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너는 광야에서 멸망받든지 광야에서 있는 자로서 애굽을 그리워해서 멸망받든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꼬드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진리의 예배자가 돼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로 들어가야 된다, 의물로 가야 된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은 공허한 것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뭐라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우상에게 꼬드김 당하지 않겠죠. 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에요. 자, 언제 상했나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깨졌다고요, 이게. 근데 그 칼에 상하였던 그 짐승, 우리를 애굽으로 끌어내리는 그 용의 말, 뱀의 말, 마귀와 사단의 그 말을 가진 그 짐승의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려졌다고요.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깨트려졌는데, 그의 권세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너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돼, 너는 어떻게든지 애굽에서 살아야 돼
너는 이 애굽에서 바라는 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자 하는 그런 뜻대로 너가 살아야 돼. 너 자꾸 위로 올라가지 마. 광야에서 자꾸 아래를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라고 꼬드기는 게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우상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뭐예요? 금 신상입니다. 금으로 소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십계명을 거기다 깨뜨려 버렸어요. 자, 십계명과 금신상, 금송아지가 십계명하고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금신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그 금신상이 깨뜨려져 버려요. 그리고 레위인을 중심으로 3,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요. 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여야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으니까. 성령 받은 진리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창조의 완성으로 3,000명이 구원받으니까 가운데 있는 둘째 하늘을 깨뜨려버리고 셋째 하늘에서 3,000명을 구원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첫째 하늘에서 나온 사람들이 둘째 하늘에서 첫 번째 한 게 뭐라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라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 우상.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그 우상이 자기들한테 뭔가 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뭔가 자기들한테 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둘째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 광야에서 머물러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요, 대개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거를 이 세상은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짐승이 관리하기 때문에 용이 모래 위에 서서 어떻게든지 광야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애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불뱀과 노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2개라고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처럼 양쪽 다 가운데서 위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도 내려갈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꼬드겨서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살려주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야.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봐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완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죽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여서 하늘나라에 살게 하는 거죠. 잘 들어요. 이 땅에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죽은 자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짐승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예, 믿는 자들을, 진짜 진리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야. 자, 제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봤어요. 오늘요. 어떤 통계를 받았냐면, 이전에 진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전염병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통계 리서치를 하니까 어떤 통계가 나냐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에 더 많았죠. 근데 지금 진짜 예수만 따라서 목숨 걸고 나오려고 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핍박이
핍박이 오게 되면, 짐승의 핍박이 오게 되면 살 자와 죽을 자가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으려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볼 때는 살게 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 우상에게 절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걸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살게 될 거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죽는 자가 돼서, 회개하는 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진짜 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고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니까 공허해요, 그죠?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돼야 돼? 납작해져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 땅에서 사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게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거짓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음란한 것이다, 너 간음한 여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너 이 땅에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너를 통해 창조가 완성되는 걸 보고 싶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하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면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질환 암대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혈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혈교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계,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혹,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짐승의 우상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